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진학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하면 더더욱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필요한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내년 연말까지 학교에서 좀 이렇게 나가줬으면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는지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랑 물건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건물주를 갑자기 이렇게 종교를 바꿔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건축에 대한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건축을 하시면서 그 옛날 목사님들이 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건축하는 현장에 컨테이너 하나 이렇게 두시고는 거기서 밤새 주무시고 이렇게 슬라브 한번 칠 때마다 또 거기서 늘 계셨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재정이 또 부족해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또 금식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참 은혜가 돼야 될 텐데 믿음이 없는 목사가 아버지 그거 보면서 그때부터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축업은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자꾸 그때부터 들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참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인도하심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해가지고 드디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를 듣지만 하나님은 참 보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말이 좋아 신기한 거고요, 어떨 땐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답답할까요? 깔끔하게 일을 정리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 말 들었더니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번 여름이 너무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보통 더운 게 아니었죠. 그래서 보니까 집집마다요, 엄마들이 이번에는 그냥 다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예전엔 전기세 때문에 한번 틀라 그러면 엄청 눈치 보고 찬물로 샤워하고 선풍기 돌리면 시원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안 되는 더위가 오니까요, 모르겠다 엄마가 막 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금 폭탄을 맞던 전기요금 폭탄을 맞던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되니까요. 우리가 점점 이제 일교차가 너무너무 심해질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또 올해 또 엄청나게 또 혹독하게 추울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환절기로 가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몸이 많이 안 좋아지기도 하시고 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잖아요. 일교차가 하루에 50도가 나면 이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엄청난 혹독한 환경 속으로 하나님 집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에 보내면서 이 새벽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 아마 안 믿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냥 집에서 자빠져서 자지 무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렇게 응답한다고 그렇게 뻐득뻐득 나오나,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월 달에요, 대구에 붕해를 갔었거든요. 대구에 붕해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교회하고 숙소가 너무 먼 거예요. 시골 어르신들이 좀 그러신 거 있잖아요. 보면 제일 좋은 호텔 잡아주려고 하는데 교회는 제일 먼 데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제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젊은 사람이 또 장로님 또 오셨다가 가셨다고 이런 게 얼마나 좀 불편하고 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마음은 다 받겠다고, 요즘 카카오 택시라고 어플이 있어가지고 딱 하면 바로 오니까 갑자기 장로님이 요즘 세상을 잘 모르시는지 그렇게 신기한 게 있냐고 이러면서 이제 일단 왔다 갔다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새벽쯤 돼가지고 어떤 젊은 친구가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어느 교회 가자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님이 가만히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스님이겠습니까? 어디 제가 그렇다고 얘기를 했더니요, 그동안 기독교 궁금한 게 많은데 잘 됐다 그러더니 질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다 기도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각자가.
그 하나님 그 다 들어주려고 하면 굉장히 골치 아플 텐데, 그 만약에 안 들어주면 그 헌금 드리고 주일날 가고 새벽에도 간다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적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있고, 그렇죠? 채점하는 기계를 뻐개서서라도 하나님 좀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누구한테나 있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집을 좀 구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집주인의 마음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생각을 쪽 빼앗아가지고 그냥 내 돈에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 전셋집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계약기간 만료가 다 돼가는데 전셋집 올리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마음들 있지 않나요? 우리 결혼할 형제들은 어떤가요? 참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또 이쁜 자매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거울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서로가 다 각자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요? 제가 택시 기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아마 이 지구는 엉망진창 될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굉장히 이쁜 자매는 남편을 한 10명 정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똑같은 한 명 놓고는 하나님 저에게 이 자매를 달라고 기도하면 뭐 10등분을 하겠습니까? 10등분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쉬운데 그거 되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뜻하고 내가 원하는 게 맞아지면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접어야 될 때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했던 하나님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참 하나님 참 신비하세요. 모세가 힘이 좋고 가장 정점에 있었을 때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80세에 부르셨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똥 치우면서 이 처가살이하는 이 비참한 마음속에서 그 명석한 두뇌가요 점점 어두워져서 나중에 보니까, 아니 장인이 가만히 있다가 하는 짓 보니까 너무 멍청하게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어떤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재판입니다. 끊임없이 송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갈등이 있다 보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잘 다스리는 것, 그게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보통 보면 성경에 보면 멜렉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멜기세덱 할 때 멜렉이라고 하는 말이 우두머리, 통치자, 다스림 이런 뜻인데, 바로 그게 그 재판한다라고 하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도 뭐 너무너무 힘든 거죠. 보니까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자네 이러다가 쓰러진다. 10명을 대표하는 10부장을 세우고 50명을 대표하는 50부장을 세우고 100명을 대표하는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간단한 일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주 중요한 일만 자네가 재판하면 어떤가? 이러고 이제 이 분데스리가 이제 분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좀 힘이 있었을 때, 내가 좀 돈 좀 있었을 때, 그다음 좀 잘 나갈 때 주님 좀 믿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제가 예전에 그래도 사업 정말 잘할 때 그때 하나님 좀 은혜 하셨으면, 좀 주셨으면, 막 이번에 교회 한다고 할 때 그냥 한몫 그냥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헌금했으면 될 텐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들고 있으면 주님 절대 안 믿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다 잃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번에 수온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양식장 폐사한 어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신문을 봤어요. 그러면 거기 가두어 놓으니까 죽을 이 물고기들을, 어차피 죽을 물고기라면 좀 풀어주면 어떨까? 여러분, 풀어주면 산답니다. 근데 왜 안 풀어주는지 아십니까? 풀어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100군데 양식장이 있으면 100군데가 폐사해서 다 죽잖아요. 그럼 몇 군데 열어주는지 아세요? 한두 군데랍니다.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들고 있으면 썩을 건데, 들고 있으면 다 죽을 건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결국은 다 죽이고 그거 나중에 처리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다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품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고 이 시간 함께 나오고요. 우리 청소년들 보니까 마찬가지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겠다고 하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게 목사로서 너무너무 고무적이고 가슴이 뛰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거죠. 80살에 불렀던 모세를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 40년 목회를 시켰으면 안식년이라도 한번 보내주시던지 애들, 아니면 그렇게 40년 동안 했던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이제 너네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적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한 번은 밟아보게 해보고 한 번은 살아보게 해야 그 하나님도 좀 그 윤리 도덕상 좀 건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120살 된 할아버지를 산에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모세가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연세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다 돌아가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120살 돼가지고 백내장 녹내장 와가지고 앞에 것도 잘 안 보이시는 분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열조와 함께 돌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이 또한 다 헛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의 때 앞에서 아멘 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제가 모세라면 그 정도 말할게.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세요? 아니 40년 동안 얘기를 해서 한번 밟아는 봐야죠. 아니 나도 한번 봅시다 주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 말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그걸 받아내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아마 이걸로 보아서 성경신학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전형적으로 어떤 스타일이냐, 2인자 스타일입니다. 누가 무슨 결정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시행하는 스타일이지 어떤 걸 결정해야 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보니까요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성도님들이 뭐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미칠 노릇이잖아요. 목사님 좌회전할까요? 우회전할까요? 어디를 가면 좋을까? 이러면 그 지도자 안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단호하게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비방하는 거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뭐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이런 걸 감당해야 되는 게 그게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전형적으로 어떤 특징이냐, 40년 동안 모세의 말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배운 리더십도 있겠지만 성향적으로 보면 무언가를 결정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본 결정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해주지 마십시오. 절대 다 해주지 마십시오. 배고프면 밥 처먹게 돼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애가 달아가지고 애 따라다니면서 밥 먹이는 거 그 썩 좋은 일 아닙니다. 애들이 원한다고 다 해주지 마십시오. 빨래도 좀 돌리게 하시고요, 집 청소도 좀 하게 하시고요. 갑자기 이런 건 또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죠? 여러분 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면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해라.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게 공부만 잘해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살아보셔서 많이 아셨죠, 그렇죠? 예? 성경표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것을 할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앉아가지고 이게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집에서 늘 외치는 이름이 있잖아요. 엄마! 뭐 안 되면 엄마! 엄마! 남편은 또 여보! 인생을 푸는 놀라운 열쇠. 엄마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때는 언제냐? 돈 필요할 때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는 언제일까요? 분리수거할 때입니다.
대부분 다가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지도력 있고 가능성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연약해 보이고 저 사람 저거 할 수 있을까 싶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딴 걸 얘기하지 않아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하필이면 타이밍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 자주 범람하는 것도 아닌데 요단강이 범람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영을 열심히 배우게 하든지 아니면 건축을 열심히 해서 다리를 만들게 하든지 배를 만들게 하는 기술을 익히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법궤를 들고 따라가면 2000규빗,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게 45cm거든요. 주먹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45 곱하기 2000이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먼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법궤가 가는 쪽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단강을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 누굴까요?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 강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고 있는데 거기를 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야 그 뒤에 따라오니까 다행이지만 말씀을 들고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종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위험도 함께 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항감이 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가장이 기도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가장 많은 위협을 제일 먼저 경험하는 부모 세대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을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2학기 쉽지 않고 어렵겠지만 그 중간중간 날마다 순간에 말씀을 붙잡아야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그 거룩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되면 해결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저렇게 하면 해결되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부모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공부만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인서울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인생 성공할 거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살아보면서 생기는 트라우마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시니까 대기업에 다녀보니까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게 스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지방대학 나오면 상대적으로 진급할 기회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또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또 강하게 모입니까? 또 뭐 회사에서 대면한데 갑자기 막 선배님 이러고 뭐 사장님 보고 선배님 자네는 누군가? 예 서울대학교 몇 회입니다. 아 그래 이러고 친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막 죽게 하면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대기업 취업했는데 선배가 없어. 자기가 시조세요. 이 학교 창설 이래로 처음 갔어. 그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요, 제 고향 후배가 삼성에 입사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17년 차로 있는데 이 친구가 지방대학교 출신이에요. 나보고 그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저밖에 없습니다. 제일 답답할 때가 아니 어떻게라도 엮어매려고 보려고 뭐 이렇게 저인망을 끌어봐도 아무도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트라우마가 생겨요. 나는 이렇지만 우리 애는 왠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원 다니라는 얘기를 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안 살고요, 살아가는 경험 속에서 나오는 상처로 살아갈 때가 진짜 많거든요. 너 이건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공부하면 세상의 모든 게 다 이루어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지금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얘들은 이상하게 알아듣거든.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강원도 목사님 공부하지 말래.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 자기적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공부라고 하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 돈에 대한 한이 맺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 살려고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그거랑 잘 안 맞단 말이에요. 돈을 좀 잘 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들 어때? 돈 좀 많았으면 좋겠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너무 많으세요? 돈이 넘치시면 나중에 갈 때 절 주시면 돼요.
늘 부족한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갖고 싶은 거랑 그거랑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돈이면 다 될 것처럼 상처가 생겨요. 외모면 다일 것처럼 상처가 생겨요. 권력이면 다 될 것처럼 상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건, 야, 수영을 해라, 다리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순종보다 더 귀한 예배가 없어요. 왜 힘들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모든 게 배치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맞아떨어지면 얼마든지 원하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하는 내 편이 필요하신 겁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말씀을 필요한 게 아니라 내 편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말이 옳고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다 타당한 이유라고 말해줄 수 있는 내 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내 편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십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내 생각엔 돈인 것 같고, 내 생각엔 성적인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여러 가지 권력과 힘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특세하면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은혜 앞에서 반응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희한한 짓을 합니다. 레위인들부터 시작해서 이 진행을 하기 시작하죠.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상징하는 것일까요? 2000규빗은 거룩한 거리입니다. Holy distance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이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청소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아니, 목사님, 왜 쓸데없이 선악과를 심어가지고, 아니, 에덴 동산을 만들면 깔끔하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아무거나 따먹고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쓸데없이, 왜 쓸데없이 저 구석탱이다 그냥 만들어 놓으시던지, 동산 중앙에, 와, 강남 한복판에다가 선악과를 심어놓고 지나가면서 계속 보게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니, 법률적으로 보라고, 하나님이 심었고 지나가다 유혹이 되어 하나님 만드신 뱀이 꼬셔가지고 그냥 먹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으면은 이거 쌍방과실 아니냐고. 이게 일반과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고, 모든 기축사유가 하나님께 있으니 이거 쌍방과실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핵심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오만한지 아십니까? 조금만 성적 좋아서 똑똑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자기가 정말 똑똑하면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모든 것을 상대화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 똑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들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내가 돈이 많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많아서 내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 앞에 전혀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얘들아, 여기는 그런 애가 아무도 없지만 지나치게 이쁘고 잘생겨가지고 그 모든 여자들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치? 날씬하고 그래가지고 막 학교 한번 갈라 그러면 남자애들이 쥐를 치고 있어가지고 꽃다발 받아달라, 선물 받아달라, 진짜 피곤하다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지만 상상만 한번 해. 우리는 어떠니? 학교 갈라 치면 홍해가 갈라지지, 길이 갈라지고 다른 남자가 쳐다봤다가 와! 놀라면서 막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 너무 이쁘고 잘생기면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 나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있지 않겠냐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조금만 잘하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선을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선악과 앞에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그 뒤에 2000규빗 뒤에서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권력 있다고, 좀 공부 좀 했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마지막에 또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앞에서 더 미친, 정말 사람 미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할례를,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게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요즘 보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포경수술이라고. 저희들 때만 해도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면 이게 마치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동네 엄마들끼리 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아니 우리 껍데기인데 왜 엄마들이 걱정을 하는지. 그러고 6명 7명이라도 또 주동한 아줌마가 꼭 한 명씩 있어요. 또 가가지고 또 이제 저 병원 하나 섭외해가지고 싸게 또 깎아가지고 야매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또 따라와 이러면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시끄러워 새끼야 따라와. 중줄이 가가지고 이제 가위바위보 하라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가지고 한 놈씩 집어넣는데 몰랐죠 우리는 그게 뭔지를. 한 놈이 갔다 오더니 표정이 안 좋아요. 여러분 메스로 자르고 항생제 바르고 진통제를 먹어도 아침마다 진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 당시가 언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을 때가 언제냐? 신석기 말엽입니다. 청동기도 아니고 철기도 아니고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는데 너희는 부싯돌을 취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로 하작을 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 여리고성에 지금 적들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뭐라고요?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아니 하나님 잠시만 이게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데인저러스한 시츄에이션이에요. 지금 여리고 걔들 보셨냐고 굉장히 몽타주가 부담스러운 데다가 굉장히 힘이 센 놈들인데 그 앞에서 여러분 이게 할례라고 생각해 지금 아파가지고 다 드러누워 있어야 돼요. 돌로 아작을 냈으니까 전부 다 드러누워 남자들이 벌판에 다 퍼져가지고 손에 손을 맞잡고 괜찮니? 이건 아닌 것 같다 얘. 지금 뭐 그 찾아오는 그 엄청난 그 고통과 항생제가 있었겠습니까? 진통제가 있었겠습니까? 오롯이 순종하다가 순종의 대가로 그 밀려온 아픔을 그대로 받아내야 되는 그 3일이 넘는 시간들을 누워 있어야 되는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나 아니 듣나 순종한지를 본단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설교 듣는 거 좋아하는데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실천하지 않아요. 우리 알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얘들 알지? 하루에 10단어씩만 외우면 1년에 3,650단어 10년 하면 3만 단어가 넘는 단어를 외워요. 문제는 뭘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치요? 갑자기 대답이 없네 얘들아. 그치? 여러분 살을 빼야 되겠죠? 우리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집집마다 먹방을 찍으면서 엄청난 이 세포 분열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럼 다이어트는 쉬워요. 덜 처먹고 운동하면 돼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새해만 되면 우리 결단하잖아요. 하나님 올해는 말씀과 동행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이상 진전을 해본 적이 없어. 요즘 레위기가 위기예요. 가늘게 꼰실, 청색실, 회색실, 그제와 요제와 속은 불면증 환자에게 강추입니다. 석 장 읽으면 숙면에 들어가시고 7장 읽으면 마취 없이 수술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결정적으로 순종해야 될 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오늘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우리가 걸어본 적이 없는 이 길을 우리가 나아가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걱정하는 게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을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새로운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늘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동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라. 다른 것이 아니다. 운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시그널을 보는 거잖아요. 파란불인지 노란불인지 빨간불인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인도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그리스도인의 건덕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오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양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생명입니다. 내 발에 등의 역사가 있습니까? 내 길에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까? 불안하고 염려 많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고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에 날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6년 만에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풍이 막 천천히 온다, 뭐 어떻게 온다, 어디로 올라온다, 얼마나 긴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에 늘 태풍입니다. 아기들 키워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어르신들 말씀이 맞아요.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나오는 순간 서로 피곤한 겁니다.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애가 내 목자가 되어서 나를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좀 키우면 맑게 알아들을 것 같아서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도 두 놈 살고 있습니다. 말 겁나 안 듣습니다. 아니, 딴 건 모르겠는데 남자애들 하나만 물어보자. 너네들은 양말을 혼자 처먹냐? 왜 양말을 빨면 짝이 안 맞니? 양말을 빨면요, 이렇게 말려놓으면 짝이 안 맞아요. 그 아내가 너무 속상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요, 똑같은 양말을 35켤레 사줬습니다. 그래, 한번 다 처먹어봐라. 아주 그냥 아빠 짝을 다 맞춰버린다. 아주 그냥. 이사하는 날 보니까 침대 뒤에 방바닥 밑에 구석구석에 양말을 얼마나 처박아 놨는지 이해가 안 돼요. 며칠 전에 아들하고 돼지갈비 먹고 싶다 아주 돼지갈비 먹으러 왔는데 몇 인분 먹었는지 중학교 2학년 아들 녀석이 7인분을 먹었어요. 7인분을 먹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니까, 2인분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진짜 애들 키우다 보면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지 얼마든지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자녀를 양육하던 어떤 일을 하던 우리 귀에 수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학원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인생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수많은 소음 앞에 내 귀를 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두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이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